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분의 나라 이야기,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영적 거인들의 등장도 많이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신약적인 용어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바벨 땅과 이집트의 바로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블레셋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는 바벨론이고요. 바벨론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더욱더 큰 상징성을 갖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거나 괴롭혔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재등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던 로마가 적그리스도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명칭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직접적으로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심하게 남유다를 괴롭혔던,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착취해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잔혹한 왕입니다.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이야기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10장의 환상을 보았던 때는 고레스 왕 3년째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여 초창기에 해당하니까 얼마나 페르시아 제국이 오래 갈런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페르시아 제국의 기세에 모두 꺾여서 숨 죽이고 있었던 그때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할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나라, 마케도니아입니다. 헬라 나라와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서 한 능력 있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 출신이 아니라 헬라 제국 출신의 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모든 땅들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도 땅까지 정복해 나가려고 했던 것을 잘 아시죠?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지만 알렉산더는 30대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요. 그가 정복했던 넓은 영토는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부하들 4명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2개의 나라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 나라들을 다니엘서에는 북방왕 그리고 남방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은 지금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이고요. 남방왕은 지금의 이집트를 근거로 한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는 알렉산더의 부하 출신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되고 서로 땅을 차지하고 빼앗는 일을 번복합니다. 처음에는 남방 왕이 좀 더 큰 세력을 차지했었죠. 특별히 예루살렘은 남방 왕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방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그 밀고 밀리는 두 나라의 전쟁 이야기가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방 나라 이야기인데요. 북방 왕 셀루쿠스 왕조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우 정치력이 뛰어났지만 야비하고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남방왕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풀이를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성전에 있는 많은 금, 은, 기명들을 다시 탈취해 가며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예루살렘에 진동했죠. 하지만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었던 사람들,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고 또는 그들과 끈질기게 투쟁했는데 이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말하며 그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마카비 가문, 그래서 이때 일어난 독립운동, 독립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한답니다. 도대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니라.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에피파네스의 뜻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자기 자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현현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신격화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제국의 왕들은 통치의 수단으로도 그러하고 교만함 때문에도 그러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선지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예언자들은 줄기차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죽을 정도의 질병 끝에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고백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는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던, 그런 깨달음도 없었던 가장 잔혹한 그리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야 할 피지배 민족, 특별히 유대 땅, 예루살렘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야 얼마나 클까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날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있겠으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AD 1세기경 네로 황제에 의하여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로는 기독교 신자들을 원형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내몰았고 인간 횃불로 삼았다고 하죠. 도미티안 황제 때도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왕따를 당했고 경제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하여 자행되는 기독교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얼마나 큰 시련이 올 것인가를 예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강조했던 책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는 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때에 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악을 멸하신다는 이야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니엘서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종말이 이를 것이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그는 멸망할 것이다. 악은 멸망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우리는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악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 악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12장을 기대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